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는데. 가버나움입니다. 아 진짜 덥네. 어지간히 덥네 진짜. 벤자민 나무가 우리에게 이렇게 큰 그늘을 만들어줘요. 보통 집에 그냥 베란다에 그냥 조그만한 거 하나 놔두는데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는 데가 없죠. 자, 여기로 앉으세요. 가버나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가버나움의 뜻이 히브리 말로 크파르 나훔이라고 그래요. 나훔은 우리 선지자 나훔하고 히브리어 이름이 똑같죠. 선지자 나훔의 그 동네라고 말하진 않고요. 나훔 그러면 위로받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예수님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 드리는 거를 제가 총 정리해 놓은 게 그 예수의 길이라는 하는 책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묵상해 보면 아마 돌아가셔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 뭘 갖고 말씀 묵상을 해보지 또 뭘 갖고 설교 한번 해보지 라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 설교할 수 있는 또는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을 정리하고 사진을 넣고 지도를 넣으면 40편의 설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이에요. 책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나중에 홍대 한번 놀러 오세요. 저희 그 사역하는 데가 홍대 앞에 있는 곳인데 여러분 오시면 제가 한 권씩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거리 부족관 있는 쪽에 몇 분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제 클래스를 듣지 않는 분들 또 우리 신덕교회 교우들 제가 그날 나눠 드렸었는데 어저께 또 다른 분들은 또 열 몇 분이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가버나움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갈릴리 오셨다라고 하는 이방 세계를 품으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다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구약의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더욱이 우리가 어저께부터 계속 이사야서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된 게 이사야 그리고 시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의 특히 로마서 같은 데서 많이 인용된 본문이 이사야 시편 말고 뭐가 있죠? 창세기 그리고 신명기 특별히 구약 성경 차례대로 말하는 창세기와 신명기 그리고 시편과 이사야 이 네 권은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구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가장 많이 드러낸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갖고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과 함께 구약 성경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권의 책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조금 제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설교 방식, 그 다음에 바울의 설교 양식,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양식이 우리가 보통 학자들이 신학 학자들이 네 가지, 그 당시 주후 1세기, 좀 더 가면 주후 2세기 때부터 쿰란 문서에서 발견되는 그들의 주석 방법이나 또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대체적으로 네 가지 양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구약을 가져올 때 하나는 리터러리, 즉 문학적 양식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미드라시적인 양식을 갖고 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알레고리적인 양식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페샤림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페샤림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 쿰란에서 발견된 가장 중요한 문서들 중에서 구약 주석을 해놓은 게 많아요. 창세기 주석, 하박국 주석 이런 주석들이 많은데 이 주석 방식이
페샤르, 복수로는 페샤림이라고 해서 아주 독특한 성경 주석 방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주 1세기 당시 예수님의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서를 통해서 설교하셨던 것, 바울의 편지를 썼던 내용들이 대부분 다 문학적이고 미드라시적이고 그 다음에 알레고리적이고 네 번째가 페샤림이라고 하는 네 가지 방식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고 가르쳤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서 이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신 그런 내용들도 그렇고 설교하는 내용 자체가 지금 제가 말하는 방식을 많이 따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방식에 따라서 해석을 한 것이 뭐냐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바로 크파르나훔, 위로받은 마을, 이런 뜻이죠. 이사야에서 본문을 갖고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1장 66장까지 되어 있죠. 학자들마다 뭐 제1, 제2 이사야 또는 제1, 제2, 제3 이사야서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딱 중앙을 나누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에서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을 나눈다 그랬을 때 앞에 있는 1장부터 39장 이야기는 포로기 이전의 이야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야기한 내용이고, 40장부터는 포로기 시대와 포로기 이후 시대를 드러내는데,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40장 1절이에요. 40장 1절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오늘날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래도 우리 찬양하고 우리가 힘을 내야 되지 라고 할 때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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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미. 이게 뭐냐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이사야 40장 1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사야가 말하는 메시아는 위로자로 오시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오셨냐면 바로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아픈 자들 고쳐주셨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셨잖아요.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주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1장부터 쭉 보여주는 중년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말하는 이 가버나움을 예수의 고장,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의 본고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아까 우리 들어올 때 입구에 이게 뭐라고 하죠? 가버나움, Jesus His Town,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예수님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 그렇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은 가버나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루살렘. 중요한 포인트들이 다 있단 말이죠.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쭉 가보면서 오늘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이 가버나움이었다고 보면, 가버나움은 예수님에게 어떤 장소였냐, 예수님이 이들에게 어떤 걸 베풀어 주셨냐면 바로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사야가 말하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위로를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긍휼 사역이다, 이런 이야기, 긍휼 사역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와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곳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마태마가 누가 중에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이 이제 기록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의 어록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뭘 하시냐면 제자들 몇 명을 뽑아요. 뽑은 제자들을 데리고 바로 일장이 바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신, 여기가 바로 2000년 전에 회당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밑에가 까만 돌로 되어 있고 위에 흰 돌로 되어 있는데요. 밑에가 이제 바로 현무암이고 위에가 석회암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 오늘 우리 주변 지역을 보니까 석회암이 많았어요. 현무암이 많았어요. 현무암, 화산암이 어디가 더 오리지널이냐면 밑에가 오리지널이죠. 저게 바로 예수님 당시 때에 바로 이 회당이었죠. 회당, 즉 이곳에 들어가시니 마침 귀신 들린 자가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 회당에 나오셔서 저 앞쪽에 있는 건물이 뭐냐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웠는지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의 장모 집이란 말은 없습니다. 베드로 집이야. 베드로 집이야. 뭐 장모 집에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장모님이 없는 저로에서 돌아가셨는데 장모님 집이 아니라 베드로의 집이에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거기서 네, 열병을 낫게 해주셨다. 그렇게 보면 바로 이곳이 회당과 베드로의 집터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오늘 주변 지역 쭉 다니면서 예수님과 관련된 도시 중에 이렇게 많은 유물들, 유적들이 발견된 게 별로 없어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이유가 하나냐, 여기가 해안도로, 즉 비아마리스가 여기를 지나갑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비아마리스, 해안길, 국제도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비아마리스는 남쪽의 이집트, 북쪽은 메소포타미아, 다메섹을 거쳐서 메소포타미아로 이어주는 상인들이 다니고 군인들이 다니면서 수많은 역사의 길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해안길이 여기를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하소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안길, 어제 오늘 계속 해안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럼 이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길목에 있었던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버나움에 대한 글을 썼을 때 바로 이곳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이 다스렸던 땅의 경계 역할을 했고 이 지역에 들어오고 이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았다. 그 세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 바로 레위라고 하는 마태가 있었다. 바로 가버나움에서 마태가 부름을 받잖아요. 바로 이제 그가 세리였거든요. 그 당시 세리는 로마의 세리관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세관들은 대체적으로 통행세라든가 또 이 도시에 들어와서 장사를 할 때 내야 되는 세금이 대부분 다 그들이 세금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뭐 제가 그 만든 몇 개 자리 중에 보면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에서 어떻게 착취를 당했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조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성경 배경사를 보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참조를 해볼 만한데요. 갈릴리 사람들은 땅도 좋고 여러분들 지금 척박하고 막 더운 여름이어서 이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3, 4월에 또는 1, 2월 때로 와보면 정말 여기다 그냥 말뚝 하나 받고 초망을 짓고 그냥 살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주 좋은 그런 지역이 바로 여기고 모든 게 다 풍성해요. 모든 게 다 풍성한 이 지역이어서 너무 좋은 땅인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 참 좋은 동네 사셨네. 뭐 이래요. 그래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예수님 부자였대. 왜 부자였냐? 목수였으니까. 왜 목수가 부자야? 나무가 없는 나라에 나무를 다루는 자였으면 그 희귀한 직업이었답니다. 아주 남들이 못하는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괜찮은 직업이 목수였대.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참 그 당시 목수라는 직업 자체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직업이었고 석수도 마찬가지. 노동자 계급 자체가 굉장히 특히 갈릴리의 노동자는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자, 뭐 우리가 한 번도 먹은 것도 아니고 네. 여러분들이 그냥 잘 보십시오. 잘하시는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뭔 이야기했지 내가? 여러분들 저를 보고 막 이렇게 환호하는 줄 알았어요. 목수석수. 목수석수 이야기. 왜요? 목수석수 이야기 하다가. 자, 갈릴리 사람들이 목수,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가버나움의 위치가 왜 중요한지도 말씀을 드렸고, 가버나움이 왜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서 사역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지금 이 주변에 발굴을 해보니까 인구가 1000명에서 한 1500명 정도 살았던 유대 마을 중에서는 가장 큰 마을이었다.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요약을 해볼게요. 회당 안에 좀 더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아까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어느 방향으로 지었다 그랬죠? 동쪽이요. 회당은 어느 방향으로 지었을까요? 서쪽?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 예루살렘. 근데 이 교회가 문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어. 그래서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몸이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게 바로 이제 저 문이 이제 예루살렘. 자, 어쨌든 뭔 얘기하다 자꾸 어쨌든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한번 자유롭게 여러분 뒤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시면 요거는 예수님 당시 때의 회당이 아니고요. 비잔틴 시대의 회당이었습니다. 비잔틴 시대의 회당이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바닥이 깔고 앉아 있는 것이 예수님 당시 때의 회당 터를 중심으로 해서 비잔틴 시대의 회당이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방으로 잠깐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그늘이 있습니다. 이쪽에 그늘이
큽니다. 오늘의 잠깐 가보시죠. 기본적으로 그늘이 있어서. 자, 여러분들이 원래 회당에 있어서는요, 이런 방이 원래 없어요. 딸린 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여기 잠깐 들어오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늘도 있지만, 다른 것보다도,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던 지역에 있었던 회당이다 보니까, 회당에서 여기서 참 많은 일이 일어났었어요. 많은 일이 일어났었는데,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점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때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었을 당시에 뭐 심지어는 나사렛 당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당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는 회당 예배를 같이 드렸었는데 결국은 회당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생겨나냐면 비잔틴 시대에 교회가 생겨나. 우리 여기 신학생들이어서 목회자들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고민거리를 한번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이거는 학자들 간에 답은 정확하게 있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 앞에 있는 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비잔틴 시대 교회. 지금 이것도 비잔틴 시대 회당이잖아요. 비잔틴 시대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세상이었어요. 근데 여기 회당이 있었다는 거다. 그러면 여기는 다 유대인들의 마을이라고 본다면 유대인들 중에 안식일 날은 이곳에 오는 유대인이 있었을 거고 선데이의 주일에는 저곳을 즉 교회를 찾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 동네가 무슨 동네냐면 이거 아주 혼잡스러운 동네다. 왜냐하면 저쪽으로 가는 놈은 뭐고 이쪽으로 오는 놈은 뭐냐. 이러면서 상당히 기독교와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많았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읽어보면 그렇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음식 문제들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서로 간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었잖아요. 회당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우리가 터키 가면 이런 이야기를 일곱 교회를 통해서 좀 듣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비잔틴 시대에 교회가 부흥할 때 유대인들도 교회를 나오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회당에 나가는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그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대교에서 하나의 섹트를 형성하다가 하나의 종교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보면 같은 동네에 있었던 애들이라 이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통 학자들이 보면 두 가지의 역사적 배경에서 나눠졌다고 하나는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왜 마지막 때 되면 성전이 무너지고 그때 어디로 도망가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산. 여러분 실제로 그 산이 어느 산이 있어요. 내일 내려가다 보여드릴게요. 차 타고 가다 보면 볼 수 있는데 그 산으로 도망가라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한쪽은 유대인들이 성전 파괴되는 걸 지키려고 마사다 항쟁까지 하는데 도망가는 기독교인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하고 점점 나눠지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뭐냐면요. 132년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말고 바로 코쿠바 반란이라는 게 생겨요. 바로 코쿠바가 바로 로마를 상대로 반란을 제2차 반란을 일으켜서 엄청난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랍비 중에서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코쿠바를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바로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세퍼레이트, 완전히 나누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가 바로 주후 132년대.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된 사건이 바로 코쿠바 반란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유대인들은 누구라고 하냐면 바로 코쿠바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게 바로 결정적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이 생깁니다. 자, 그런 갈등이 생기면 유대인들 중에 회당 오는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출교하기 시작합니다. 출교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당시 때도 출교를 당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출교를 당할 때 어느 법정에서 이루어졌을 텐데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이 코트, 하나의 법정 역할을 했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회당은 건물 하나밖에 없거든요. 메인이. 그리고 여기는 2층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여성들이 다 회당에 자유롭게 들어오셨는데 옛날에 못 들어왔습니다. 네, 성가대가 여성이 여기 있었어요. 여성들이 어디를 찬양해? 찬양하는 아무도 없어요. 성가대는 전부 다 남자들, 악기자 하는 다 남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된 거죠. 그때 다 뒤에 여자들과 아이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냐면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갔고 본당으로 들어오는 길도 여성들은 못 들어왔습니다. 뒷길로 통해서 올라갔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좋게만 요즘 들어가면 남자들이 없어. 다 여성들만 있다 보니까 어쨌든 교회가 참 좋은데 옛날에 회당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지금 예수님당 시대 회당, 비잔틴 시대 회당, 그 회당 옆에 있는 딸려 있는 방, 바로 종교적 법정 역할을 했을 것이. 바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쫓아낸 출교한 그런 방이 우리가 와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진 촬영하고 어디로 가냐면 바로 저 앞에 있는 건물이 베드로의 집터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지 중에 하나. 지금 그 터가 남아 있기도 합니다. 여기 이름이 뭐예요? 어디가? 회당. 가보 나옵니다. 나는 지금 억수로 열심히 뭔가 이름 아니 정확한 이름을 궁금해가지고. 바로 고마 나도 몰랐어. 세상에 따른 방의 이름이 뭐냐는 거지? 나도 몰랐어. 그 방이 어디냐고? 아, 역시. 설마 그런 역시 우리야. 역시 마을이야. 우리 동포들이 어디 가셨어? 아, 요즘에 교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요즘 다 요즘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성당 안으로 한번 위로 올라가 보세요. 남자분들은 모자 벗고 성당 안으로 들어가시면 위에서 빛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머무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나옵니다. 베드로 집터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팔각형의 교회. 팔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종말론적으로 중요한 심볼이래요. 집터입니다. 아까 저희가 갔던 회당입니다. 가버나움. 피싱부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저거 한번 찍으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Fai una foto.